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감사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 하면은 이런 과일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강대상 앞에 세우는 이 과일들, 귀한 손길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워진 이 과일들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어떻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김희아 집사님,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 가지고 많은 은혜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 김희아 집사님 영상을 제가 편집을 해왔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그날은 기도를 드리면서 늦은 밤에 하나님 앞에 소리 낼 수 없는 고함을 지르면서 하나님께 때를 썼습니다. 하나님, 이 주먹이 지우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주먹이 지우개가 돼서 내가 내 얼굴을 문지를 때마다 지워지게 해주세요. 공책에 글씨 잘못 쓰면 지우개로 지우면 지워지잖아요. 하나님, 저도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하나님, 이 점 지워지게 해주세요. 내 살갗이 벗겨질 정도로 문지르고 또 문질렀습니다. 한없이 눈물만 내 볼에 떨어질 때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흘리는 눈물이 보였습니다. 주님은 저와 함께 내 얼굴을 벗기면서 내 얼굴에 점을 지워달라고 내 얼굴을 문지르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은 저와 함께 눈물로 계셔주셨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울고 있을 때 왜 우냐고, 울지 말라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울고 있으면 오히려 얼굴이 저러니까 놀림받고 와서 운다라고 오히려 더 놀리기만 했지. 내 얼굴을 벗기면서 울고 있는 그 순간 주님은 저보다 더 많은 눈물로 저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눈물을 보는 그 순간 제가 이 주먹을 다시 하나님 앞에 모았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제 얼굴 때문에 하나님께 슬픈 눈물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서 흘리는 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자신을 제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날 주님은 제 마음의 붉은 점을 주님의 눈물로 지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기 며칠 전에 병원 12층으로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를 앞에 앉혀놓고 선생님은 수술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희아 씨, 수술하고 나면 오른쪽 눈 밑에서부터 얼굴의 반의 뼈와 살들이 모두 잘려나갈 겁니다. 얼굴에 뼈와 살이 잘려나가서 구멍이 나 있는 자리에는 팔에 있는 근육과 동맥이 얼굴에 이식이 될 겁니다. 팔에 구멍이 난 자리는 허벅지의 살을 이식할 겁니다. 당신 배에 있는 살을 가지고 와서 얼굴에 이식을 할 텐데, 이식해놓은 동맥을 타고 이 살에 피가 흐르지 않으면 살이 썩으면서 구멍이 날 수도 있습니다. 당신 목은 구멍을 내야 하고, 수술하고 깨어난다 할지라도 당신이 먹은 음식은 코로 다시 다 넘어올 수 있습니다. 눈에까지 암이 전이 됐다면 눈을 적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병명은 상악동 암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5살 12월이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왔냐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봤습니다. 하나님, 맞은 자리 또 맞으면 이런 아픔인가요? 맞은 자리 또 맞으면 이런 아픔인가요? 수술 동의서 위에 김희아라는 이름 3글자 올려놓고 살고 싶었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서 감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수술하고 깨어나면 저 별을 다시 볼 수 있을 거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술하고 깨어나면 죽을 것 같은 내 얼굴의 통증이 뼈와 살과 함께 이 통증도 잘려나갈 거니까 감사합니다. 25살 12월 그 고통과 아픔과 무서움과 이 두려움을 이 땅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죽고 싶다라는 절망의 말이 아니라, 내 아픔을 표현할 수 있는 이 땅의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5글자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해서 감사했습니다. 희아씨 보면 나도 힘이 나요 그러더라고요. 감사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 저보고 힘이 난대요. 수술실에 들어가면 오히려 제 얼굴에 반은 잘려나가고 제 온몸에는 많은 흉터들이 생길 텐데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 제 마음은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마 감사합니다라는 그 5글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는 새벽에도 쏟아지는 코피 때문에 침대에 앉아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3시간의 수술 시간이 끝나고 눈을 떴습니다. 떠지지 않은 그 눈으로 병실에서, 수술실에서 보이는 그 불빛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 불빛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은 고통을 약하게 하는 것 같아요. 감사가 쌓일수록 내 고통은 점점점 줄어든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수술하고 제 얼굴에는 이렇게 큰 흉터가 생기고 제 온몸에는 100cm가 넘는 수술 자국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병문안을 왔어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요? 제 얼굴이 좀 너무 보기 그런가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너무너무 걱정되고 아픈 마음으로 병실 문을 열었는데 희야, 네가 너무 활짝 웃고 있어서 내가 놀랬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얼굴에 반이 잘려나가고 수술에 온몸에 흉터가 있다 할지라도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상황과 환경은 오히려 더 악화됐지만 그 자리에서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 때문에 제가 분명히 웃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하는 마음의 보약을 꼭 드십시오. 어느 누구보다도 건강해지시리라 믿습니다. 제 삶의 아픔과 고통은 더 많은 감사를 고백하게 했고, 감사할수록 이 인생이 비천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임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얼굴에 점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눈도 삐뚤고 코도 삐뚤고 입도 삐뚤입니다. 모습은 그대로인데 이 여인이 아름다워 보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범사의 감사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큰 고난을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고난 피할 길을 찾으셨습니까? 저의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은 감사의 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혜아 집사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이 다니엘은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포로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지도자로서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벨론은요, 세계 최강의 제국, 나라였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120명의 방백을 두어가지고 전국을 통치했어요. 너무나 큰 제국이니까 120명의 방백을 두어가지고 제국을 통치했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어요.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그 3명의 총리들 가운데 실세 총리가 누군지 아세요? 다니엘입니다. 우리 3절 한번 6장 3절 읽어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뛰어났대요, 다니엘이.
이 다니엘이 포로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 깃털이 아닌 실세 총리로서 전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총리들과 여러 방백들로부터 시샘을 받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두 총리와 방백들은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왕의 신임받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숙청시키고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했어요. 사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라.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대요. 다니엘을 이 고소할 틈을 얻고자 노력했지만 왕에 대한 충성을 빼놓고는 아무 틈과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설 탐정을 시켜가지고 비리가 있는가, 원조 교제를 한 적이 있는가, 이권 개입이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조사해봤는데 아무 흠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또 다른 모사를 꾸몄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달 동안 왕의 어떤 신에게 또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이 사자굴에 던져넣자는 금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왕에게만 절하고 나머지 사람이나 신에게는 절하지 말자, 이 금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 제거를 받았어요. 왕의 입장에서 나쁠 거 없거든. 나에게만 경배하려니까 좋으니까 쾅 찍어줬어요. 근데 그들이 이런 금령을 만들고자 했던 이유는요, 이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매일같이 3번씩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왕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자기에게 나와 아부하고 아첨하는 그들의 말만 듣고 그 조서에 자신의 어인, 즉 도장을 꽉 찍어줬어요. 그래서 금령이 반포됩니다. 한 달 동안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하게 된다는 이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가 전국에 반포됐어요. 전국에 다 퍼졌어요. 근데 이때 보인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 깨닫고 본받는 귀한 시간이 돼야 돼요. 다니엘은 이 금서가 반포됐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요. 그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계속되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반포된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행했던 대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10절에 보니까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자기가 매일같이 했던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지요. 다니엘은 왕이 갑자기 왜 이런 조서를 내렸는지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칼이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모함하고 음해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미워하고 시샘하고 질투하던 자들이 꾸며낸 음모이고 모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어디선가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집에 들어가서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이 여러분 그 증거를 캐치하려고 쳐다보지 않겠냐고요. 사람들을 보내서 감시하지 않았겠냐고요. 다니엘은 그것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왕의 어인이 찍히면 왕 자신도 그것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기도하면 왕의 금령을 어긴 죄로 인하여 자신이 지금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개의치 않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있어요. 왕이 이 조서에 어인을 찍은 것을 알면서도 무릎을 꿇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칼이 자기를 향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대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지요.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하나님, 한 달 동안입니다. 한 달 동안만 기도 쉴게요. 잘 됐네요. 너무나 힘들었는데. 한 달 동안만 쉴게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제 마음 변함없어요. 하나님, 왕이 얼마나 나를 신임하고 신뢰하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왕을 배신하고 싶지 않아요. 한 달만 눈 딱 감고 참아주세요. 못 본 척 해주세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섬기지 않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핑계를 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이왕이면은 창문을 이중으로 닫고 커튼 치고 이불 속에서 기도할 수도 있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거면은 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냐고요? 보라는 거지요. 당당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오던 그대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하나님을 향한 내 모습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내게 다가와도 아까 그 김미아 집사님의 그 고백처럼 그 감사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모습을 보이는 축복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요. 그러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0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어요. 다니엘은 지금 모함하며 자기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는 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도록 기도하지 않아요. 그들의 모략이 들통이 나서 대신 그들이 저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당하도록 기도하지도 않아요. 절박한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다니엘의 감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감사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신앙이다. 다니엘은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오늘날 사람에게는 감사하면서도요,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에게는 감사하면서도, 직장의 동료와 상사에게는 감사하면서도, 스승에게는 감사하면서도, 남편과 아내에게는 감사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다니엘은 먼저 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할 상황이에요? 아니잖아요. 덫을 쳐놨는데 그 덫에 자기 스스로 들어가갖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만든 것도 하나님 뜻인 줄 아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다니엘은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그 자를 붙였어요. 그 하나님께 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그동안 자기의 그 삶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 자기가 체험한 그 하나님은 자기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분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말한 그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포로된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높여 바벨론의 국무총리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유다나라는요, 이 바벨론의 제국에 비하면요, 아주 쬐끄만 나라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 나라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유다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이 이름도 모를 나라에서 먼 거리에서 잡혀온 이 청년이 국무총리가 됐다는 거,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그 나라의 그 제국의 국무총리가 됐다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죠. 금보다 귀한 믿음 주셔서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청년의 때부터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세요.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왕의 물음 앞에 한 번도 막히지 않도록 대담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세요. 80년이 넘는 공직생활 가운데서도 한 번도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지 않도록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사람들의 모함과 모약을 알면서도 조서의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예전부터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다니엘은 바로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장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다니엘이 그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보면요, 감사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요, 감사는 신앙이에요. 다니엘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김혜아 지사님 무엇을 바라볼 수 있냐고요? 태어날 때부터 점이 크게 났었어요. 여러분, 아까 그 본 모습은요,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이 아니에요. 태어났을 때 모습은 이 오른쪽 눈을 감고 있는 큰 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점은 얕은 점이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그 점이 더 심해졌어요. 자기 살을 뜯어다가 얼굴에 바르고, 여러분, 그 험한 모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것, 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고백을 드리겠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지 환경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감사는 믿음의 열매라는 거지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환경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감사는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주님의 귀한 축복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도요, 감사할 줄 몰라요. 성경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를 한번 보십시오. 창고를 새로 짓고 곡식을 쌓아둘 생각만 했지 그가 언제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요. 남하고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간다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가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깊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속에서 나오는 단어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주지 않으셔도, 내가 기도하는 대로 열매 맺히지 않아도 그저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체질화되어야 돼요.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좋은 습관이 필요해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다니엘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전부터 해오던 거룩한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거룩한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지요. 다니엘은 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고요. 바벨론 제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었어요.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유다 나라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예루살렘 완전히 파괴됐어요. 야훼 하나님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편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고 매일 3번씩 전에 했던 대로 매일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체질화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가 우리 삶 속에 체질화되도록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고 했고, 두 번째가 뭐냐면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매일 모든 일에, 범사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감사하래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이 3가지 명령 진짜 행하기 힘든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일이 생겨요?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거 문제가 생겨서 슬퍼하게 되고요. 범사에 어떻게 감사해요? 감사할 일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더 많지 않아요? 또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세상에 놀 게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즐거운 것이 얼마나 많은데, 텔레비전만 틀면 요새 재밌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세상에 놀 게 많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감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것을 좀 습관화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조그만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습관을 갖도록 여러분 가르쳐줘야 돼요. 용돈을 줘도, 무엇을 줘도, 베풀어줘도 이 자녀들 입속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요. 몸에 배워야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거지요.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 중요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불평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해야 돼요. 어떤 환경에 처해도요,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두 사람이 똑같이 감옥 생활을 했대요. 한 사람은 매일같이 창상박 하늘과 구름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시를 지었대요. 창살에도 있어서 구름을 볼 수 있고 하늘을 볼 수 있으니까 감사하면서 시를 썼대요. 다른 사람은 창살 밖에 있는 진흙창을 바라보고 늘 탄식했대요.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이 다 풀려났을 때 한 사람은 그동안 지은 시를 안고 출판소로 달려갔고, 다른 사람은 정신병에 걸려서 정신병으로 갔다는 거예요. 똑같이 주어지는 환경이라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는 이렇게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감사가 체질화되는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특기는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특기는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감사가 체질화되셔서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상황에 빠져도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 감사의 결과를 좀 살펴봅시다.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도, 자기를 살펴보고 있는 그 상황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했어요. 다니엘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첫째, 사자굴 속에서 건짐을 받는 축복을 받았어요.
금령을 어겼으니까 체포됐죠. 체포돼가지고 그 금령대로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그 사자굴이요, 한 달 동안 아마 굶겨놓은 사자굴일 거예요. 보통 이 사자굴에 처형에 처할 때는 그 사자를 굶겨요. 굶겨야지 이 던져지는 죄인들을 아주 맛있게 힘차게 뜯어먹으니까 여러분, 사자들을 굶겨요. 굶은 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어요. 22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귀들이 우는 사자같이 덤비는 거예요. 굶은 사자같이 덤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요, 나의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이 입을 봉하게 하심으로 몸에 상처나 없이 건짐을 받았어요. 두 번째, 다니엘을 참수하는 자들이 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했어요. 다리오 왕이 늦게나마 그 사실을 알고 다니엘을 참수하는 자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과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 속에 던져넣게 했어요. 왕이 이제 늦게 깨달은 거지요. 이것들이 내가 사랑하는 다니엘을 죽이고자 이 음모를 만들었구나.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수하던 자들뿐만 아니라 처자들 다 잡아오게 해가지고 그냥 사자굴 속에 확 집어던졌어요. 근데요, 굶은 사자들이라고 했죠. 그들이 굴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콕 그들을 움켜잡아가지고 그 뼈까지도 부셔뜨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원수를 친히 갚아주셨다는 거지요. 그래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다니엘을 모함하던 자들은 여러분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어요. 세 번째, 형통케 되는 축복을 받아요. 28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의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쉽게 넘어가는 구절인데 잘 보셔야 돼요. 다리오 왕, 또 바사 사람,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오래 갈 줄 알았는데 70년 만에 꼬꾸라져요. 그 강대국이 이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꼬꾸라져요. 그리고 바사 제국이 들었어요. 제국이 바뀌었어요. 왕이 바뀌었어요. 대통령만 바뀌어도 전때 대통령이 했던 사람들은 다 물갈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제국이 바뀌었고, 왕만 바뀐 게 아니라 제국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왕도 바뀌었는데 그대로 형통했습니다. 다리오의 왕의 시대가 지나고 바사제국 고레스 왕의 시대가 임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늘 함께 계셔서 언제나 형통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지요. 여러분, 환경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은요, 환경 탓해요. 저 공부할 때만 해도요, 불이 이렇게 밝은 불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이 어두운 방에서 공부해갖고 눈이 이렇게 나빠진 거예요. 책을 많이 봐가지고. 책상이 어디 있어요? 컴퓨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환경 탓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환경이 주어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그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그 어려운 상황, 그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형통케 하셨어요.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그를 형통케 하셨다는 거지요.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미국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서 그의 다리 하나를 잘라내버렸어요. 살리기 위해서 다리를 자를 수밖에 없었어요.
험한 세상에서 두 다리를 가지고도 살기 어려운데 한쪽 다리가 잘려나갔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냐고요. 그러나 그는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하나님이 교통사고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자. 그리고 이 두 다리를 다 잃지 않고 한쪽 다리가 남아있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자.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는 마음을 고쳐먹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교통사고 가운데서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쪽 다리를 남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이 남은 한쪽 다리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 뒤에 그는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졸업을 하고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로 건너갔어요. 그때 그의 선교지에는요, 식인종들이 아직도 살고 있을 때였어요. 하루는 식인종들이 그 선교사님을 잡아먹기 위해서 덮쳤어요. 얼마나 자기들하고 다르고 뽀얗고 하얘니까 얼마나 맛있어 뵙겠냐고요. 그 식인종들이 확 덮쳐갖고 선교사님을 잡았어요. 응? 덮치니까 이 선교사님이 자기가 달고 있는 고무다리를 빼가지고 휙 던져줬어요. 애따 이거나 먹으라고. 그랬더니 이 식인종들이 이게 웬 다리냐, 웬 덕이냐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씹히겠냐고요. 고무다리가. 식인종들은 너무나 놀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신이다. 응? 다리가 씹히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신이다. 무조건 선교사님 말이라면 우리가 들어야겠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맹종하고 선교사님 얘기라면 뭐든지 다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식인종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완전한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것이 감사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요. 감사할 때 형통의 축복이 임합니다. 나사렛 무덤 앞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이에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원수는 멸망을 당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자굴 속에서도 건짐을 받았고 형통해졌어요. 감사의 기도 드릴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고요,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죽음의 문이 열려졌어요. 할렐루야. 네 번째,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감사하는 자 자신이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그 이득이 누구한테 오냐면요, 감사하는 자에게 와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 되기 원해요? 행복한 사람 되기 원해요? 그럼 감사하세요. 행복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순간이 복이고요, 감사하는 자가 행복을 얻게 돼요. 여러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자녀가 변하고요, 가정이 변하고요, 남편이 변해요. 문제가 해결돼요. 그럼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 여러분 인생은 행복해진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 해군 장교가 자기 고향 땅에 돌아오니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모든 사람들이 개화에 허덕이고 있었고 온 동네는 다 폐허가 되었고 자기가 살던 집도 잿더미가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애써 참으려 했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입에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가슴속에는 분노가 끓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때문에 화병이 생겼고 전신마비가 와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의사는 그 사람의 병이 마음속에 분노에서 생긴 것임을 알고는 다음과 같이 처방을 내렸어요. 당신은 내가 주는 약을 먹을 때마다 꼭 한 번씩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고 먹어야 합니다. 내 처방대로 하면 당신의 병이 나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장교는요, 의사의 말대로 감사하기를 몇 개월씩 했어요. 약을 먹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약을 먹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제 습관이 붙은 거지요.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에 다니는 딸 아이가 학교 갔다가 오면서 풀빵을 하나 툭 던져줘요. 아빠 이거 먹어 하고 던져주니까 그가 딸이 주는 풀빵을 받으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습관이 붙으니까 뭐든지 먹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습관이 붙었는데 어느 날 그냥 딸이 학교 갔다 사온 풀빵 하나 툭 던져주면 아빠 이거 먹어 하고 주니까 그것을 입에 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순간에 전신의 마비가 확 풀렸어요. 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일어나 뛰면서 연신 소리를 내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외쳤어요.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 어떤 환경에 어떤 어려움 속에 어떤 괴로움 속에 있어도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한 마음으로 어려운 환경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이고 기쁨을 주실 것이고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요 원수를 심판하시고요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변화가 일어나고 행복해져요. 이것이 감사의 신비고 능력이에요. 이 감사의 신비와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에게 이 감사가 회복되어 감사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감사의 능력이 넘쳐나시기를, 감사의 신비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